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스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주관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또 우상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사람을 한 곳에 세워놨어요. 그 우상이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상이 할 수 있는 것?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누가 와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파리가 앉아서 그 위에 똥을 싸도 할 수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파리 한 마리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이 우상을 조금이라도 잘못 마음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을 내리기보다는 화를 내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합니다. 왜요? 네? 복 주기신, 복 못 받을까봐.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런데 정말 이 우상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요, 이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또 하는 물리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상의 결과 어찌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 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헛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당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섬긴 유다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도구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그때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유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가 할 수 있는 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막으면 된다고 하겠지만은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도와주겠지. 애굽에 우리가 갖다 준 돈이 얼마인데 그 애굽이 유다가 공격받을 때 와서 도와주었습니까? 아니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짐꾸러미를 꾸리라. 여러분, 짐꾸러미는 뭡니까? 옛날에 이 드라마를 보면은 선배들이 사냥에 과거로 보러 갈 때 어떤 뒤에 등짐을 메고 가죠. 많은 것을 메고 가나요? 개나리 보찜이라 해가지고 그냥 달랑 집시 몇 자 깨워놓고 아주 간단한 복장입니다. 그것처럼 그 짐꾸러미를 끓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물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준비하라. 최소한의 것, 먼 길 갈 것이니까 아무것도 최소한의 것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왜 유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아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랬죠. 이가봇이라는 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아픔이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 그 증거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으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를 찾아오겠다. 야, 우리가 가서 찾아오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아니면 누가 하나님 섬겨? 야,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블레셋의 5개 도시를 다니면서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가봇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가봇이 어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입니다. 왜요? 왜 고난일까요? 네? 하나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아니요. 지금 보셔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가 망하고요. 포로로 어디요? 저 바벨론 끌려가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이제 소망 없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끝이 난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절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로로 끌려간 저들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유다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제 어찌 되어져요?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들을 괴롭게 하여서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받아서 고난 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앞둔 그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참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해 왜? 이 고통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이 파괴당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장막이 무너질 때 어찌 될까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가지지만은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또 장막을 세울 자,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기에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은 북방에서 이제 바벨론 군대의 진입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에그그그 소리 나죠. 저절로 나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죠. 참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요, 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요, 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망, 그게 기회가 아니라, 아, 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아픔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까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질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이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언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요? 가지고 있는 것 다 써버리고 기근이 일어나서 일할 거리도 일하려고 해도 일을 주는 사람 없고 배는 고픈데 먹을 것 주는 사람 없을 때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끝이다, 끝났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주저앉을 때 우리는 그때요,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끝났다라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기에 고난이요,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도요, 내게 은혜가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